다수가 아닌 소수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스스로 소수가 된 경우가 아니라면 타의에 의해서 혹은 어쩔 수 없이 소수로 살아가는 것은 힘든 삶입니다. 주류에 속하지 못한 상대적인 박탈감, 소외를 경험하게 되고 함께 어울리지 못하는 아픔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왕따지요. 다 자기를 멀리하고 괴롭히기까지 한다면은 큰 고통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은 힘있는 집단에 속하려고 합니다. 주류 사회, 메인스트림에 소속되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치열하게 돈을 벌어서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지요. 또 부모들은 자녀들을 제대로 가르쳐서 사회에서 주류를 이루고 또 조직이나 단체의 내부의 중심에 속하게 하려고 합니다. 고시공부를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또 매주 복권을 사는 사람들도 뭔가 신분 변화를 꿈꾸는 사람들이죠. 이런 성공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서 남이 가지 않는 길로 간다는 것은 대단히 큰 모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일반적인 길로 가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들을 일반적인 학교에 보내려고 하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모들도 종종 있습니다. 학교를 믿을 수 없거나 또 자녀가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학교 교육 방침과는 다른 부모의 독특한 철학이 있다든지 그렇게 하는 부모들이 그렇게 하지. 이렇게 일반적인 흐름에 따르지 않는 것은 용기를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또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가려고 혼자서 그 길을 가려고 하면은 힘들기도 하고 또 충돌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고독한 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주변인이라 그렇게도 하죠. 가운데 있지 못하고 주변으로 몰린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 주변인은 많은 사람들 속에 소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왕따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무시와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성도들이 가야 하는 길이 그런 주변인의 길, 좁은 문 좁은 길이라 하십니다. 세상의 주류, 메인스트림을 거슬러 살아감으로 왕따가 될 수도 있고 외롭게 지내면서 핍박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왜 천국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이 그렇게 좁고 그 길이 험한 것입니까? 좁고 험한 길, 좁은 문은 세상에서의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길과 다르기 때문에 불평과 불이익을 당하면서 소수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넓은 길, 큰 문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모두가 다 좋아하는 길이에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을 거슬리고 역류하면서 힘들고 어렵게 사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결국 무엇을 얻기 때문인가? 천국의 복을 누리고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본문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어가라고 하는 이 명령은 일회성, 단회성을 나타냅니다. 즉 좁은 문에 이어진 그 좁은 길을 걷는 것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지만은 좁은 문을 선택해서 들어가는 것은 단회적인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기독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의 결단과 그리고 그 이후에 지속되어야 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이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저 한번 예수 믿고 그 다음부터는 아무 할 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좁은 문에 들어가서 그 다음이 펼쳐지는 길은 무엇인가? 좁은 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길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권면하시는 삶의 특징은 뭔가 하면은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은 폭이 좁고 한정된 삶입니다. 들어가는 문이 좁고 동시에 좁은 길을 따라 걸어가야 합니다. 처음에는 제법 넓은 길로 가다가 계속 감에 따라서 점점 좁아지는 삶이 아닙니다. 그 문 자체가 이 삶에 들어가는 입구부터가 좁은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자체가 좁은 입구, 좁은 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좁은 문을 통과해서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버리고 가야 할 것들이 있고 또 세상의 기준을 넘어서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그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결론 부분에 속하는데 새로운 걸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앞서서 가르침대로 이렇게 살라는 그런 말씀인데 그런 말씀이 결론적으로 그 말씀을 이렇게 요약을 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요약을 하는가? 그 말씀대로 사는 길이 좁은 길이다. 그렇지 않으면 넓은 길이다. 또 좋은 나무는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좋은 나무고 그렇지 않으면 나쁜 나무도 있다. 진정한 제자가 있는 반면에 거짓된 사람도 있다. 거짓 선지자도 있다. 또 지혜로운 건축자가 있는 반면에 어리석은 건축자가 있다. 이 앞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좁은 길, 좋은 나무, 또 진정한 제자, 지혜로운 건축자가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한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로 대라. 그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을 겉옷까지 가지게 하는 사람이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신미를 동행하는 우리의 본능과는 반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더구나 그 길이 고난을 수반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으면 받지 않아야 될 고난도 핍박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이 조직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당하는 어떻게 보면 억울하게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것은 너희는 그 좁은 문으로 들어온 사람들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좁은 길로 가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섰습니다. 계속 좁은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여기가 이런 조직이었나? 이런 길이었나? 놀라셨습니까? 우리 앞에 두 가지 유형이 열려 있습니다. 유형의 삶이 열려 있습니다. 넓은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넓은 길이 있고 좁은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좁은 길이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힘들어하고 귀찮아하는 것이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했는데 그것이 주님 뭐라 그럽니까? 살인한 것이다. 아니 미워할 수도 있지. 그걸 가지고 살인했다라고 그 괴로움을 가지고 살아야 되나? 사람들 보기에는 답답하고 바보 같은 노릇입니다. 왜 그렇게 힘들게 사느냐고 할 것입니다. 누가 오른편 뺨을 때리면은 왼쪽 뺨까지 때리라고 대주는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살질 않죠. 한 대 맞으면은 한 대만 때리면 다행이죠. 한 대만 맞으면 뭡니까? 두 대를 때려야 분이 풀립니다. 그런데 더 때리라고 왼편 뺨까지 대주는 사람은 바보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역시 두 대를 때려야 분이 풀리는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복음을 알고 보니까 분을 참고 용서하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금식하고 헌금을 많이 했으면 자랑하고 싶은 것이 본성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착한 일을 했으면 칭찬을 받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것이 속마음인데 주님은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이 다 헛수고가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남들 가는 넓은 길로 가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서 못 가는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가라는 것이지. 힘들고 거칠고 험한 길입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기가 너무나도 좁습니다. 아무나 갈 수 있는 길, 들어설 수 있는 문이 아닙니다. 남들 가는 것처럼 손쉬운 길로 가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다.
정직하게 장사하면 남는 것이 없고, 그렇게 하는 사람을 주위에서 볼 수도 없습니다. 적당히 뇌물도 주고받고 웬만한 비리에는 눈을 감고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하고 또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이 가야 하는 그 길이 좁은 길, 힘든 고난의 길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소수의 길이고 왕따의 길입니다. 남들보다 2배, 3배의 일을 더 해도 남는 것이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을 것 같지도 않습니다. 당신만 잘났나? 그렇게 해서 남들 오히려 곤란하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오히려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신 것들은 그냥 그렇게 살면 좋겠다, 권장사항이 아니라 그 길로 가야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이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듣고 잊어버려도 되는 말씀 또는 그대로 순종하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안 하면 안 되는 절대적인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는 사람의 좁은 문에 들어간 사람이라면 그 좁은 길로 가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이 생명력이 없고 무기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이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죄 지은 모습으로 살고 있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숨으려고 했던 아담처럼 하나님 뵐 면목이 없는 것입니다. 넓은 길로 가면서 좁은 길에 계시는 주님을 흘끔흘끔 쳐다보면서 살려고 하니 힘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저기 놓치만 보려고 하니까 제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좁은 문을 통과하여 좁은 길로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적당히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 자체가 결코 만만한 길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바리새인들처럼 자신들의 의로운 줄 착각하고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늘 부족하고 넘어지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겸손하게 살아야 되겠지요. 그러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치열한 몸부림 속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한 삶을 사는 것이지, 말씀대로 살려는 좁은 길로 가려고 하는 십자가를 지는 그런 모습이 없으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무기력하게 사는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넓은 길 위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6장에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 넓은 길을 행할 때에 세상이 흐른 대로 다 따라갔을 때에 거기서 너희가 얻은 열매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였는가? 그렇지 않다. 너희가 이제는 좁은 길에 들어서 보니까 그건 다 뭐라? 부끄러운 일이다. 그리고 계속 그 넓은 길로만 가면 끝은 뭡니까? 결국은 사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넓은 길 위에서 살았던 것들이 부끄러운 행실이었음을 돌아보면서 지금은 좁은 길 위에 서 있는지, 그러면서 참 힘들고 괴롭지만은 그러나 그 넓은 길이 결국에는 멸망의 길이고 내가 가는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천국의 이름을 내가 확신하고 산다면은, 그 믿음이 있다면은 지금 우리는 좁은 길에 서 있는 것이지. 처음 믿기 시작할 때는 쉽다고 생각하고 믿었는데 믿으면 믿을수록 신앙생활 바로 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말씀대로 사는 것이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걸 느낀다면 좁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예수 믿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것이고 그 무엇에서도 얻을 수 없는 기쁨과 소망과 감사함과 평안함과 자유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점점 깨닫게 되고 우리의 변화된 신분이 얼마나 영화롭고 거룩한지를 깨닫게 되면은 신앙생활 이 땅에서 하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가고 있음을 점점 더 실감하게 됩니다. 아, 길이 만만치 않은 길이구나.
더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피 흘리는 전투나 다름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취미 생활로 액세서리로 십자가 그냥 목에 걸고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 내 자신을 완전하게 부인하고 나에게 맡겨진 주님 지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좁은 길을 내가 걷고 있는가? 주님이 그걸 묻고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좁은 길이 삶입니다. 내 속 안에 있는 부패한 본성의 욕구를 죽이는 것이, 나의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내게 그동안에 가장 귀했던 것들, 생명도 명예도 재능도 물질도 건강도 자녀도, 이 모든 것의 결정권이 나에게 있지 않다. 하나님께 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 고백과 그 삶의 순종과 희생이, 헌신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세상 가운데 있는 나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의 삶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말로만의 생각만의 생각과 고백이 아니라 구체적인 순종을 통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 좁은 길로 행하는 자, 지혜로운 자, 그 말씀의 기초를 반석 위에 두는 자, 주님께서 분명하게 결론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길이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길로 걸어갈 때만이 능력 있는 승리의 삶이 있음을 알면서 힘들어도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 길을 선택하고 묵묵히 가야 하는 것입니다. 깎이는 고통이 있어야 좋은 다이아몬드가 되고 모래를 통해서 진주가 만들어지듯이 주님의 뒤를 따라서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가게 될 때에 성도의 삶은 오히려 더 빛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산상수훈을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은 누가 복된 사람인가?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결론에 도달해서 누가 복된 사람인가 하면서 결론이 무엇인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서 찾는 이가 적지만은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참된 복을 보장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거지.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자기 부인의 가시밭길, 찾는 이가 없는 험하고 좁은 길, 우리의 본성에 부합하지 않아서 늘 자신과 싸우면서 그 길을 가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도 강자의 법칙을 거부하고 다수의 가는 길, 메인스트림을 하는 것은 고난과 외로움을 각오하는 길이라고 합니다. 하물며 주님의 가신 길을 따르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인내와 용기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길이 협착하고 문이 좁아서 찾는 이가 적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우리의 복과 생명을 보장하는 길이기에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하면서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 무슨 값이든지 치르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넓은 길,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한 번도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지 못하면서 무슨 희생을 치른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나의 시간, 물질 등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도 나의 희생과 성금이 필요한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치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서 내가 가진 것을 나누기 위해서 찾아가는 일이 한 번도 없으면서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리라 그렇게 말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지불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좁은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결단이 요구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려운 길이라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각오, 그리고 세상의 넓은 길, 편한 길의 유혹을 과감히 물리치고 한눈 팔지 않겠다는 약속이 필요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면서도 기뻐하는 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의 본성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좁은 길입니다. 선행을 하고도 그것을 감추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형제를 비판하지 않고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는 일,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약속하는 행복의 길은 결국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모두가 즐거워하지만은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좁은 길을 가게 될 때에 참된 기쁨과 하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천국 영광의 문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그 승리를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 오르기 힘든 산을 두세 시간 오르고 있는데 아직도 정상이 보이지 않을 때에 지쳐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럴 때에 내려오는 사람을 만나서 묻게 됩니다. 얼마나 더 가면 정상에 갑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조금만 더 올라가면 됩니다. 내가 정상에서 내려오는데 너무 좋습니다. 조금만 참고 올라가십시오. 이 말을 듣고 정상이 다가온다는 생각으로 힘들지만은 이제 다 왔구나 그러면서 기쁨으로 발걸음을 제쳐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뭡니까? 아예 밑에 있는 사람은 그런 생각을 갖지를 않지요. 힘들지만은 기쁨이 있는 사람은 뭡니까? 높고 험한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지만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것이, 기대가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좁은 문을 통과하여서 좁은 길로 들어서면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그 길이 험하고 힘들어도 앞에 영광스러운 천국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안에 기쁨이 샘솟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이 있다면은 지금 여러분은 험한 길, 좁은 길을 가고 있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에 고난이 있어도 장차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복을 생각하게 되면은 문득문득 기쁨이 차오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입니다. 내 안에 주어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고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데 있어서의 힘들어도 그 길을 가는 것에 대한 기쁨과 확신이 있고 소망이 있다면은 좁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이요, 그 길이 복된 길이요 승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좁은 길을 가는 자는 그 영광을 바라볼 때마다 즐거워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마다 이러한 놀라운 기쁨이 있으면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고 실천하고 있다면은 분명히 좁은 길에 서 있는 성도입니다. 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끝에서 주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실 것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면서 그날이 오기까지 포기하지 말고 힘들어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 좁은 길을 함께 주님과 함께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시는 참된 승리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